본문의 말씀, 즉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해석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안식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은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제자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6장 11절 말씀은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또 예수님 사이에 이제 논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꾸준하게 강조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제2의 성전이 세워지지요.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성전을 지은 분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훨씬 더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종교적인 표현이 바로 이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어지면 전쟁을 멈추고, 그래서 적군들에게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유대 사회는 더욱더 민족적이고 종교적으로 더욱더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안식일 제도였어요. 유대사의 강력한 결속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외에 모세 율법 위에 유대인들의 전통이 더 추가되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전통이 새겨지게 되어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이나 또는 유대인의 전통이나 규례를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이제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죠. 유대인들의 농부들은요, 추수할 때에 밭 전체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밭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였어요.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추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그 밭 모퉁이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남겨둔 그것을 자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은 절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은 괜찮았지만 그것을 낫으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벼 이삭을 잘라 먹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그건 추수하는 것이다, 탈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까 부르는 것이다. 까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곡식을 가는 것과 같은 그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자른 이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추수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법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가 추가한 그런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회적 종교적 전통이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벼 이삭을 자꾸 벼로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문화적인 것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지금 변호해 주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잊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해석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두신 그 의미를 지금 온전히 지금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정작 그 다윗이 성막에 가서 진설병을 먹는 그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전혀 올바로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로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안식일 규범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떡을 얘기합니다. 떡. 다윗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것은 하나님의 집,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해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이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성막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그 떡이 있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은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 규를 그렇게 정했는데, 근데 더구나 이것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특별히 안식일 날 진설병을 먹었던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잡아먹는 그 비벼서 먹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5절에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고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규례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결박하고 심지어 생명을 악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금 이 밀 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의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은 특별히 죄 용서의 권위를 주장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5장 2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가? 안식일에 대한 주권, 즉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그 이야기는 다윗과 그 일행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팠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금하게 되어진 이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떡을 제사장에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함께 먹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안식일 규례가 배고픔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을 탄력성 있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높으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바로 안식일을 해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윗의 일행처럼 허기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선과 자유와 치유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안식의 의미에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배고픔과 같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도 유연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나사렛 선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신년의 복음이 안식일에도 실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예요. 안식일은 신년의 복음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안식일은 인간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규정하고 있고 추가되는 규례와 전통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그런 전통과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안식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시각에서 항상 해석되어야 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보다도 규례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년의 복음에서 상관없는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궁핍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가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실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해서 그 소유권 안에, 기득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셨는데 그 복 주신 날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 회복의 선포, 바로 그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가득한 땅에서 원수가 생기게 되어졌고 다툼의 역사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전한 안식의 회복, 즉 누가복음 4장 8절로 9절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당신만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위에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안식일의 규례에 플러스 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었고 또 종교적인 의식에 취해서 이방인과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안식일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인데 그것이 시간을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플러스시켜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안식일이 적용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참된 안식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 있고요. 자칫 선민의식에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다분해요. 그렇다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댁에 들어가시면 전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2장 1절로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악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 시대에 당대 어느 왕보다도 강력한 왕권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어보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명상하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안식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손 마른 장애인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잡아먹은 그 제자들 변호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했던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부르시고 무리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이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계 전통에서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가능했습니다. 실제적인 치료는 안식일이 지나야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처치하고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오직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전통에서
한 손 마른 장애는 안식일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치유는, 회복은 안식일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본래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의 법과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우리 주님이 악한 거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악한 자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의지하고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장애인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대적을 죽이려 가는 그런 도구로 악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요, 절대 주님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연탄군처럼 덫을 설치하고 엿보는 모습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병든 손은 숨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이 사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출발이고 회복의 출발이에요.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이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각자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와 염려와 근심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즉 모두가 다 병든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진애를 쓰고 있고 어떤 이들은 병든 손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유해는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조금 아팠어요. 제가 한 8년 거기 사역하면서 매해마다 신방을 갔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창피하다는 것이었죠. 자기 딸이. 믿음의 사람들도 유해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인류의 미래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명이 무한대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병든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대부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병든 손이 있는 한 어떤 시기로든지 종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이든지 불교이든지. 그리고 병든 손을 치유하기 위하여 종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의식과 규례도 인간의 병든 손을 야기시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닌 그런 경우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판단에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규례,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우리의 체면, 목사, 장로의 체면,
권사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안식일을 할지라도 신체의 문제를 해결받고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하는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빈궁한 인생에게 치유로 안식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혜택을 누린 오늘에서 안식일을 할지라도 유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신년의 복음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자,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읽었는데,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현장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즉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동체에 가르쳐야 할 그런 신앙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악한 도구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상황을 보고요, 분노합니다. 자기의 뜻과 안 맞으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는 분명히 역사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학살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나라가 되어졌는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국가가 먼저 그들의 땅을 찾아갔지요. 수많은 악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토착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학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슬람의 세력이 왔는데 이슬람의 세력은 전에 학살했던 기독교 세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교도가 생기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그러한 야만적인 행동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곳에서는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야만을 서슴지 않는 파괴적인 현상이 크게 달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유발하는 자기 도취적 분노는 선하게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무서운 비극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도 성경 해석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손마른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긍휼은 그 사람을 회복시켰지만 이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긍휼은 진정한 회복을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안식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여러분 주일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9절로 10절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역 개정도 나오고 개역 성경도 나와가지고 제가 꼭 착각을 해가지고 개역 성경을 먼저 해서 이렇게 조금 단어들 글자 몇 개가 틀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전통과 규례의 경계를 넘으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넘어섰고 비난과 반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전통과 규례의 경계를 넘어서고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비난과 반대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안식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주의와 이 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안식을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그런 날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격,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졌어요.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은 수도 없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규례와 온갖 종교적인 전통들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억압받았던 억눌렸던 그러한 누리지 못했던 온전한 축복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회복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굶주린 자가 배불러야 하는 날이고 손 마른 자가 일어나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유대교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 핏기 없던 말씀에 화색이 돌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셨어요. 사망과 사탄에 매인 인류에게 오늘 여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안식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안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사랑의 성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을 나누는 일인 거예요. 기독교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로, 물질로 섬기하는 이것은 열방과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피로감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정한 안식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감사함으로 극복해가는 사랑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